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남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고 또 인내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끝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라질 듯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아무래도 병원 가다가 보면 좀 신안입니까? 그 아파트 곁길로 이렇게 해서 평점용학교 건너편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황사님하고도 가끔 이제 운동하러 나가면 그 길을 걷는데, 전에는 이 아파트 담장 콘크리트하고 이쪽에 보도브록 이렇게 해놓은 그 사이에 맨 땅이 좀 조그맣게 있어서 거기에 꽃도 피고 풀도 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생명력이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참 보기에 좋다 했는데, 작년인가 언젠가 보니까는 거기를 다 세면으로 다 덮어버렸더라고요. 물론 이거 잘라내고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리 했겠지요. 좀 삭막해요. 좁은 길이지만 가면서 그래도 풀 한 포기 보고 꽃단성이 보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사이를 또 삐집고 자풀이지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오다니. 그걸 보면서 저는 뭘 할까요? 시를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전문을 병원에 가서 앉아서 있으려니까 답답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 요새는 막 열받지 않고 이제 이렇게 검색도 하고 시도 쓰고 하는데, 아파트 콘크리트 담장 섰고 그 벽 곁에 깔린 시멘트 보도 블록, 그 사이에 손바닥만한 흙밭이 있었다. 무심코 걷는 그 길, 어쩌다가 시선 떨구면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이 고개를 숙였다. 겨울 지나 오랜만에 그 길 지나다 보니 그 작은 가슴을 회색 시멘트로 덮어버렸다. 작은 존재, 무시당한 생명들이 그 덮음 아래에서 외치고 있었다. 다시 한번 피어나고 싶다. 오늘은 초가을, 그 틈새로 드문드문 싹 틔운 나 닮은 갸냘픈 생명들을 보며 내년에는 부성해지리라고 박수를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 보고서도 그렇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이러한 거구나. 우리 자신 모두가 연약하고 또 때로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인내의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크게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도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도 오늘 간절히 기도했거니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오늘 우리 우대원 집사님 저 계단 올라오는데도 막 끌라고 막 그냥 누르긴 하는데 잘 안 꺼지는 것 같아. 유튜브를 들으면서 올라오더라고. 언뜻 들으니까 다는 못 들었지만 지나가 들었지만 그쪽 계통이더만요. 그래서 뭔지 좌우간에 나라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그래서 그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한 3년이면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은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70주년이 되면 통일이 될 것이고,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징조들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한 10여 년 있으면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강국이 될 것이다. 요즘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그렇지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어제도 잠깐 얘기 나누었지만 한국이 이제 대만을
훨씬 앞서고 있었는데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국민 소득이 대만이 더 빨리 국민 소득 4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런 거 보면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정도의 경제 부흥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근원으로 찾아 내려가면 올라가면 바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한국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있고 건국 정신에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을 통하여서 된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면서 또 일할 만한 일꾼들을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만큼 부흥된 나라 또 소망이 있는 나라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좀 침체되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망은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 가운데에서 더욱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도 그래요. 참 희미해진 듯 어찌 해야 되나 솔직히 내가 부끄러운 얘기겠지만 제가 153 비전이라는 홀리 카운티를 처음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슴이 벅찼었어요. 그래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주변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 기업, 회사,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 중심으로 한 지역이 이렇게 좀 성시화되듯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며 마음에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 일들이 아주 까마득한 것 같아요. 그 내 생전에 과연 될까 하는 그러한 참 믿음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관에 그것을 구체화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 성도들은 꾸준히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면 내가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할 정도. 오늘 또 기도 중에 153의 비전 뭐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때로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날들이 속히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할 따름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서는 이제 후세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애매하게 후세대의 교회 말로만 되뇌는 것이 아니고 인재들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우리 또 목회자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기 하나님께서 더 큰 일꾼들을 동원하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이 후세대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이제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떠나서 가나안 땅 지시할 땅으로 와서 이제 그 자녀가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지리라 했지만 벌써 한 10여 년이 흘러서 오늘 여기 지금 기록된 아브라함의 연세는 84세가 되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9년이 이제 훌쩍 지나간 거지요. 말이 어제도 우리 방우사님 통해서 서로 날짜까지 확인했는데 길게는 30년 이제 같이 행해왔고 제일 짧은 게 지금 우리 18년 될 정도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수없는 초신자들도 몰려오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거니와 지금은 그 오랜 기간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생활해 왔거니와 여기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9년의 세월도 참 맞은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지만 자식을 주겠다 하셨지만 9년 동안 전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또 출산의 복, 자녀 잉태의 복과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한 5년, 몇 년이요? 한 3년 꾸준히 기도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어찌 될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 아닌가 언약은 있고 다 응답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없이 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의 주신 언약으로 가슴에 잘 새기고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거니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임재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중심으로 뭐 말씀 들으면 뭐 그냥 전혀 말씀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얘기 뭐 이런 걸로 일관하는 분도 있는데 또 저는 그만한 뭐 지식도 학식도 없고 또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서 말씀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형상을 입으셔서 무슨 뭐 산신령의 모습처럼 뭐도 아니고 뭐 지팡이를 짚고 그냥 막 그림에 그리듯이 오셨다고 하면 더 실감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형체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분명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 임하시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막 기적적인 막 현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막 힘, 파워 거기에 너무 의존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환상 중의 말씀이 임하여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약속했던 자녀는 없지요. 가나안의 주변의 환경은 척박하지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요. 주님은 오셔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골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 이후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 그렇다잖아요. 처음에는 거미줄 같이 하는 거지만 그걸 그냥 방치하고 방심하면 그것이 실처럼 되고 노끈처럼 되고 나중에는 동화 밧줄이 돼서 딱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거미들이 참 그래도 아주 환경이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제가 아침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한 마리 내가 그걸 어떻게 좀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꼭 거미가 줄 한 줄을 딱 쳐놔요. 그럼 문 열고 나오면 딱 얼굴 있는 대로 방향도 다 얼굴 있는 대로 딱 대각선으로 딱 걸려요. 그 귀찮아 참 이게 털어지지도 않고 뭐 그래도 그래 한편에는 그래도 이게 지금 환경이 괜찮으니까 그것도 있는 것이다. 그 나무에 있나 어디에 나무에 보이진 않는데 하여간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그걸 하대. 나는 털고 걔는 만들고 털고 만들고 그거의 반복이지요. 이러한 그 사단의 역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장은 좀 너무 존재가 없는 것처럼 이게 과연 참 하나님의 언약일까 하는 것 같지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그냥 애매하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뜻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호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그 앞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묻고 있는데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말씀입니까? 방패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눈동자와 같이.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와서 그 거친 세상을 살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오늘 이만한 삶이 이루어지고 이만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만한 교회가 되고 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내가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상급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하면 요새 우리 애들 뭐 저기 또 우리 청년들이 알바하니까는 뭐 시급이 얼마 뭐 얼마 준다. 그거 와서 그냥 봉사라면 할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지. 누구 뭐 불우이웃 돕기 한다 해서 뭐 한다고 할지만 되겠어요? 왜 그렇게 가서 열심히 일해요? 시급 주니까, 봉급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소망이 있어요? 3개월 내지 6개월 열심히 일하면 또 시급을 올려준다며. 그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라 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봉급, 임금, 보수, 그러한 계약금, 현실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애매하게 그냥 너 좋게 해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확실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그냥 뭐 하루 그냥 살았으니까 그냥 은혜지. 안 돼요. 저도 참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상급을 기대하면서 매일 정해놓은 그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때는 그냥 막 정말 피곤을 무릅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진행해 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도 나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성경 연구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할 때 정말 그냥 뭐 하는 기도 같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막 은혜 가지고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니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세대의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한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세상의 언약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제 잠깐 특종 세상인가 인간극장인가 그런 걸 이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는 어느 무명 가수가 있는데요. 저도 요새는 안 써요. 전에는 조금 이렇게 좀 헤맬 때에는 박 목사님에게 반성문 참 여러 번 쓰고 서약서 또 그런 결의문 막 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써.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잘하는 편이니까 그냥. 근데 이 가수도 보니까는요, 하여간 수시로 반성문 쓰고 서약문 쓰고 결의문 쓰고 그러더만요. 뭐요? 내가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열심히 해서 너 편하게 해주겠다, 고맙다, 이렇게 하겠다고 썼는데 하여간 몇십 장을 써. 이제 부인이 그걸 꺼내서 보는데 그게 언젠고 아니 그걸 쓰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때요. 아직도 변화가 없어서 매일 써. 지금도 딸이 10살 됐어. 이게 마음은 원이고 근데 그분이 무슨 방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무명가수와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좀 한번 가정을 좀 이렇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참 사람은 연약하구나.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함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한 아브라함이 생각한 말씀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참 예배가 숫자도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나 숫자 몇안 되고 매일 그 목사님 매일 어찌 보면 그 말씀 그런 듯한데 예배도 화려함도 없잖아요. 우리가 순서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처럼 예배가 단순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보시면 아잖아요. 찬양대도 엄청나게 적어보니 조동문 읽고 또 참회 읊기도 또 뭐하고 자음하는 저기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담백해 그냥.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별이 보이는 사막이요. 광야. 거치는 거 화려한 거 하나 없는데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화려함도 없고 많을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별을 볼 수 있었던 광야와 같은 단순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소망 없으면 무슨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오늘 목사님도 잠깐 간증 박목사님 틀어놓고 가셨던데 그분은 뭐 전도 쪽에 막 저기 하면서 전도 안 된다고 막 남전도에도 없애버리고 전도 안 된다고 여전도에 없애버리고 전도 안 된다고 막 성가대 없애버렸더라고. 전도하고 나면 다시 만들어가고. 그 성가대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허락했대. 전도 시작하니까. 전도 많이 하면 매주 하겠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좀 하는데 우리는 뭐 물론 전도에 대해서는 뭐 끝없이 강조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일인데 특별히 우리는 예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의 뭐 제 사역이 실패가 되고 여러분 삶이 실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시편 139편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 예배의 자리에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시편 139편 8절 9절 10절 뭐 139편 다 읽어도 무방하겠지만 8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며 선한 말씀으로 또한 선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오셔서 언약을 주시는데 소망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만일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하늘의 별 봐라 그러시면서 하늘에는 별이 또 있지만 너는 자식이 없을 거야. 너 노년에 쓸쓸히 있다가 그냥 너는 내 생기가 끝날 거야.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성경 말씀이 이게 성립이 됩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막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막 묻는데 내가 어제는 솔직히 고백했어요. 야, 내가 실력이 좀 짧아서 미안하다. 성경에는 박사인데 성경에는 적었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후회하는데 지금 내 역사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거기까지 가를. 겨우 유튜브에서 잠깐 보는 거 그런 걸로 했으니까 몰라. 뭐 해답이 되는지는 뭐 말로는 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시원하진 않을 것 같아. 좀 궁금할 것 같아. 좀 더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있는 지식을 전하려고 또 말씀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이 괴로움과 고통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9년 동안을 기다려도 언약하신 자식이 없을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확실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에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소망 심어주려고 자꾸 말씀 전하는 거죠. 그냥 뭐 이제 군대 얘기도 나오지만 군대 가서 너 그냥 상황 되는 대로 지시 고생해라. 그냥 뭐 애매하게 그냥 참다가 그냥 터질 일 있으면 되지게 터지고 그냥 하다가 그냥 뭐 또 봉급받다 제대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그게 아니죠. 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열어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그 몸종 그 시종 그 엘리에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나마 갈대아 우르에서 아니 하란에서 떠나면서 아마 같이 이끌고 왔던 종일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에게 모든 재산을 맡길 정도로. 그러니 자식과 같은 이거요. 9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얘 정도면 왜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거기 성실한 자녀를 택해서 몰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왜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제주도에서 그 택시 하시는 분이 일본 그 관광객이 한 분 오셨는데 그걸 정말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그분을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관광객이지. 근데 그 일본 관광객이 날고 보니까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나 당신에게 오늘 감동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언약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귀한 자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사업 돌아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게 성실하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요거 좀 내 후사로 삼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이 짜는 거예요. 언약. 네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론 그 후에 또 뭐 하가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하시고 또 약간 뭐 곁길로 나아가는 일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어서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니 화려한 그 당시에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큰 어떤 역사를 이루려면 갈대 우르야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거친 땅 가나안으로 몰아세우셔서 거기에서 언약을 주시고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현재 크고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마음의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소망이 언약이 있는 자들은 성공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 노아는 이 땅이 물로 홍수로 멸하여질 때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라는 그 소망이 말씀 언약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승리했던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떠합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어요.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타지 않은 그것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역사. 네가 민족의 지도자, 민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언약을 주심을 인하여서 그게 이제 어제도 잠깐 이제 한 얘기였고요. 근데 왜 그렇게 불꽃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뭐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고 그랬을까? 그냥 나 같으면 그냥 그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 불꽃에서 하나님 봤으면 그냥 두 말 없이 갈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확실히 성경은 감추질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감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책들은 그런 거 감추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좀 잘못되고 좀 불리한 건 감추고 좋은 것만.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이 악하고 또 이 범죄의 사실도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쓰신다. 할렐루야. 아멘.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에게 놀라운 소망의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 지금 진행이 된 건 없는 거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집사님, 청운이 장가 갔잖아요. 참 어려울 줄 알았는데 우리 강사님 장가 갈 때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차 몰고 가다가서는 막 그냥 그 핸들을 막 들이치면서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왜? 목회자니까 조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목회자니까 아무 데나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 있는 처자를 만나야 되면 기도한다. 더 기도하자. 그러면 기다리는 그 순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장가 갔잖아요. 간 게 아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내가 산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그 지금 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문도 열어주시고 그 딸의 그 가정도 이루게 하시며 그 길들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붙들었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크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후세대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소망, 제가 지금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소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에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이제 또 신속히 보면서 또 말씀을 또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은 나쁜 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미래의 소망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임을 말씀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받는 거예요. 오늘도 뭐 잠깐 마이동풍이라는 말이에요. 마이동풍.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가요. 뭐 아무 남는 것이 없어. 그냥 하나님은 참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에 탁 해서 이 말씀을 들고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후에 보면 이것이 이루어질까 했던 일들이 놀라우게 이루어져 있는 역사. 그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가 넉넉히 승리할 줄 믿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러한 언약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 뭡니까?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의롭다 하시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 됐어. 합격. 그냥 뭐든지 그냥 합니까? 어디 회사 들어갈 때 막 그냥 들어갑니까? 오리엔테이션하고 다 시험 보고 그래서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격이라 하시는 것은 뭘 보고 합격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땅에 모래를 보면서 네 자손 이와 같다 했는데 이건 뭐 허황한 말씀 아니요.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거의 사기꾼 수준이에요. 그렇잖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확신이요. 그건 믿음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지금 없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이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소망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또 읽으면 이 11절 말씀도 간단한 말씀이에요. 의미가 있지요. 11절 시작.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걸 중간을 딱 쪼개서 놓고 마주대하여 놓은 새는 쪼개지 않는 거예요. 제사에서도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왜? 그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으로 찢다가서는 그 재물 자체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나 염소나 양을 이게 쪼갰다는 것은 그 뜻이 뭡니까?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게 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칼로 째서 갈라진 이 짐승이 있듯이 이게 죽었듯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고 만일 아브라함 네가 이 언약 말씀을 받고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이렇게 참 큰 복이지만 한편에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중히 듣고 정말 이 짐승이 쪼개지듯 한 생명을 건 듯한 그러한 믿음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보면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건우 얘기를 우리가 저기 하더라고. 나는 사실 우리 저 태희나 건우 왔었지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또 그래도 참 순진하고 참 착한 청년들이다. 우리 믿음이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 그래도 바탕은 됐다 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군대 가니까는 그래도 역시 또 이제 모르겠어요. 뭐 그 판단에 뭐 할 일은 아니는데 태희는 그래도 눈치가 좀 빠른 듯 하고 그냥 빨리빨리 하니까 이게 잘 요령이 가는가 본데 건우는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해도 또 그런 어떻게 동작이나 이런 데는 좀 저거 하잖아요.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또 하필이면 내일이다 뭐 그쪽에 한다 하니까 얼마나 또 예, 세심하게 또 힘들겠어요. 이제 광무사님은 계속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SNS 이렇게 해서 말씀 보내고 저기 하니까 이제 기도해 달라고 가끔 오고 그래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한다 하는데 이제 어제 그러는 거예요. 건우가 요새 욥기를 읽는가 봐요. 욥기를 읽는데 처음에는 의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대화는 안 했어도 이제 그 느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부분 읽을 때는 좀 막 그랬대. 마음이 안 좋았대. 왠고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 그 욥에게 고난을 주어도 너무 준다는 생각. 아니 잠깐 뭐 했지. 그렇게까지 막 하여간 몇 시장에 걸쳐서 계속 고난만 계속되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 가면 끝부분 40장 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을 것이고 말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진행돼 가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이 막 의심과 어떠한 불안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저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야, 하나님은 끝내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날들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 건우도 큰 복이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그 권면하고 또 같이 대화할 수 있던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이런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자꾸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아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 얘가 이제 군대 이렇게 잘 마치고 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이렇게 출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또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송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일들이요. 그래 우리 후세대의 교회의 인재들로 사용받을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통계에 따르면 뭐 20억이 된다고도 하고. 왜 이제 어쨌든 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로돼. 기독교인이라고 뭐 천주교 뭐 다 해서 하면 뭐 몇십억이 되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요. 그 언약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3절 뭐 외우는 대로
자, 찾는 분은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도 믿음 안에서 실상이 되었던 것처럼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담대 행하세요. 뭐 그냥 이거죠. 내 머리 짜분들이요. 저도 지금 그래요. 제 머리로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공대 출신이잖아요. 저도 그냥 계단 하나를 올라가도 참 이렇게 습관이 이게 나도 그거 좀 버리고 싶은데 안 올라가지고 하나 둘씩 세서놓고 계단 올라가서 아 여기는 계단이 몇 계단이구나. 꼭 그걸 습관적으로 그게 희한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내 머리로 하면 전혀 해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첫째 여러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 9월 인내와 기도를 통하여서 10월의 결실의 달 정말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